한번 우리 복습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을 살겠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가치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복을 받아서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성화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온유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길들여진다 그랬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였죠. 그죠? 내 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길들여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백성들, 그죠? 그 섬겨야 할 백성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불행은 이 땅을 본향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최대 불행이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째 복을 할 건데, 그 전에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팔복은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5복부터 8복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1복을 이루면 두 번째 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지고, 애통해야 온유해지고, 온유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단계별 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1복과 5복이 병행구조로 같고, 2복과 6복 이런 식으로 4복과 8복이 병행구조로 같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5번째 복입니다. 1930년대 한 노인이 재판을 받아요. 노인이 이 30년대는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대공황 시대라서 노인이 나이도 많고 사흘간 굶었대요. 사흘간이나. 그래서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벌금이 $10였어요. 벌금이 $10. 당시에 계란 12개, 한 판이 18센트였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한 200불 정도, 150불에서 200불 정도의 벌금형을 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은 사람이 이 돈이 어딨어? 그쵸? 사람들이 너무 판결이 무겁다,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노인한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판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분이 빵을 훔쳐서 먹어야 할 정도로 너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우리 모두가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이분이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판사인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방 안에 있는 이 재판정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인 돈이 얼마였냐면 $57 50센트. 그러니까 대략 그냥 50센트씩 냈으면 95명 정도가 동참한 거예요. 다 동참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중에서 $10를 벌금으로 내고 47$ 50센트를 가지고 법정을 감격하면서 나갔다는 실화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2년 동안 뉴욕의 시장으로 섬겼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판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했던 판결이 이런 판결이랍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여행을 어렸을 때 한번 갔었는데요.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런 팀원들이랑 이런 질문을 해서 한 8명이 같이 갔는데, 야,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토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내 안에서 생겨난 마음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마음은 뭔가 좀 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보면은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 동정, 자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사전에 보면은요, 조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룬 희생과 사랑과 용서 이런 거를 긍휼이라고 기독교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선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자자에다가 선할 선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게 자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 이 자선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거, 자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이 선행이나 자기의 쌓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정하거나 뭐 자선을 베풀거나 이러면은 그게 자기 의를 높이거나 선행만 쌓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자선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낸다고. 동정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근데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지나친 오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동정이나 자선을 베풀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는 좀 모욕스러울 수도 있겠다. 교회에 뭐 앞에 나와서 뭐 근로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러면, 그죠? 가난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는데 나온 사람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은 수치심이나 굴욕을 주는 그런 자선행위라 그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역겹죠. 그런 거는. 근데 원래 자선이나 동정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좋은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EGR이라고 해요.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뭔지 알죠? 예. 아니에요. EGR이라고 EGR이 아니고 여기 아니고 Extra Grace Required.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을 하셨는데. 네, 그거예요. 이게 제가 먼저 쓴 게 아니고 Purpose Driven Life에 나와 있어요. EGR.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긍휼은 어떤 단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6개, 신약의 헬라어로는 5개. 우리가 그거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라함이 있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엘레오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사전적인 그 단어랑 불쌍히 여기다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퀴리의 엘레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배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래인데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퀴리의 엘레손. 현대교회들은 잘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좋은 노래인데 여기서 지금 엘레손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레오는 뭐예요? 자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비로, 그냥 자비,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신약은 그렇고요. 그러면 구약이 사실 신약보다 의미가 좀 더 깊어요. 구약은 어떤 단어 하나에 그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를 한번 살펴보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구약에서 150회 정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시니까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헤세드는 150회 정도 사용된 구약의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애끓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애끓는 사랑, 그거를 의미해요. 근데 이 헤세드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구약의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호세아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랑 결혼해요? 기억나요? 창녀랑 결혼해요. 세상에, 목사한테 지금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기 저거에 뭐죠? 목회자나 선지자의 이력에 의하면 창녀랑 결혼하면 얼마나 지금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여자나 아니면 뭐 그런 스캔들 같은 거 있으면 나중에 뭐 대통령이나 이런 거 되다가 총기 되다가도 미끄러지잖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존경으로 먹고 사는 그 위치거든요. 호세아는
존경으로 먹고 사는 호세아 선지자한테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창녀 고멜이랑 결혼을 하래요. 그래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죠? 그래서 결혼 전에 뭐 창녀였던 거야. 뭐 과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죠. 대법한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하면서.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요. 적어도 애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 것 같았는데 이게 애 셋 낳아놓고 또 가출을 해요. 세상에. 그래서 애 셋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첫 번째는 아들인데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파종, 그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로루하마는 나 너 사랑 안 해 이런 뜻이에요. 아니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사랑스러운 딸 이름을 나 너 사랑 안 해 이걸 지었어요. 세 번째 아들인데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내 아들 딸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막내 귀엽겠어요. 그죠? 그 귀여운 막내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야,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를 봐서, 그리고 고멜이 자꾸 습관적으로 가출을 하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막 자꾸 나가니까 그 고멜과 호세아가 정말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바람 펴서 생긴 자녀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게 막 나가는 주장도 있어요. 정말 호세아가 얼마나 어려웠겠냐. 자기 애들도 아닌 애들을 막 키우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가슴앓이를 엄청 많이 했겠죠. 호세아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고멜을 그냥 버릴 건데 에이 너 당해봐라. 버릴 건데 고멜을 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 밖에서 싸돌아다니다가 창녀촌에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노예처럼 살았나봐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무한 리필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여자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호세아의 모습이 도대체 헷세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막 나가요. 죄를 막 즐기고 죄를 더 죄의 포로가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절부절 못하시면 버리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몸에 묻어있는 죄를 닦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헷세드의 대표적인 그런 예로 호세아 선지자들을 들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히브리어 하나 있다 그랬죠. 라함은 뭐냐? 이게 많이 봤죠? 누굴까요? 라함은 뭐냐?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좀 문란한 시대에 살면 자궁 그러면은 거룩한 말로 안 들리죠. 좀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자궁은 굉장히 거룩한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아기와 어머니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보금자리,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 아기는 이게 생명싸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생명싸개. 생명싸개 이 자궁에 완벽한 보호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그죠? 반드시 완벽하게 보호돼야 돼요. 그래서 자궁에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와 영양분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라함이 이렇게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뜻은 뭐냐면 긍휼.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자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죠. 애기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긍휼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라함이 쓰였어요. 성경에는 헷세드와 라함을 동시에 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는 잘 안 읽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주의 인자 헷세드와 긍휼 라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렇게 하는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 단어를, 그 두 가지 단어를 다 쓴 것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로 좀 이따 볼게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크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죄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도 아니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본문을.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라고 성서 윤리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 되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긍휼의 단어가 뭐였어요? 헤세드, 라함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죄악된 인간은 도대체 할 수가 없어. 네가 무슨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야. 그거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오늘 긍휼에 대한 팔복의 본문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긍휼의 개념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있는 거지 긍휼을 행하라는 명령 차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굉장히 복잡해. 둘이 엄청 싸워요. 진짜로 신학계에서는 엄청 싸워요. 이게 행동지향적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이걸 깨닫는 거 그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두 개가 엄청 싸우는데 우리는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이렇게 베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또 크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과 동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긍휼과 동정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구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이거를 영적으로 엄청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긍휼 진짜 잘 가르쳤어. 너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목사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그냥 제가 긍휼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긍휼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게 하나님이 원래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동정이 됐든 긍휼이 됐든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정도 하고 동정도 베풀고 긍휼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값싼 동정으로 평가받는 그 동정을 베푼다 해도 사람들이 약간 너무 값싼 동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면 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긍휼만 받고 살았어요? 아니면 동정도 받고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긍휼도 받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정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동정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저는 그 동정도 받고 살았어요. 아, 이건 인간적인 동정이야. 나 안 받을래. 이러면서 거절하고 산 거 아니에요. 다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동정이 됐든 긍휼이 됐든 베푸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동정과 긍휼을 한번 구분해보자면 여러분 동정과 긍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동정은요, 베풀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면 동정이에요. 근데 긍휼은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지는 게 긍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정은 동정할 만한 사람한테 내가 동정을 베풀었어요. 근데 긍휼은 내가 베풀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도 베풀어지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는데 내 자격에 따라서 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 살 때도 있지만 내가 엉망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엉망일 때마다 긍휼을 거둬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아찔하죠.
근데 긍휼이 나랑 전혀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긍휼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부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부어지는 거지, 우리가 뭐 여기서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부어지는 것이 것이지 의인이나 선인이었기 때문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긍휼을 베풀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않거든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다가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덕이 죽을듯 해가지고 막 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이 우리가 딱 봤을 때 긍휼을 베풀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도 긍휼을 베풀 정도로 신실하지도 않고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상대방도 긍휼하심을 입을 정도로 받아야 할 그런 자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저 사람이 건방지거나, 그죠? 저 사람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긍휼을 베풀고 싶지 않거나. 그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전문용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다리가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다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긍휼이 잘 베풀어지지 않는 거죠.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려고 그럴 때 저 사람 긍휼을 베풀 만한 정말 쓰레기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때 이렇게 거울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거울에 보면 정말 거만한 허접 쓰레기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보일 거예요. 나는 뭐 긍휼을 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었나요? 그 자격이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가 그 긍휼을 받으면서 긍휼을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려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을까요? 내가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긍휼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거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긍휼을 먼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몰라요. 살다 보니까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긍휼을 한번 베풀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저 정말 쓰레기 이랬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긍휼을 어떻게 받았더라? 나도 저랬었잖아. 내가 옛날에 받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긍휼하심을. 그러면서 긍휼의 가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미 받았는데 또 한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좀 베풀어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긍휼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10억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쳐볼게요. 10억 중에 먼저 1억 원을 네가 떼서 그 1억 원으로 1억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나머지 9억을 너를 위해서 써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10억을 주면서 그럼 우리가 그 1억 가지고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얼마나 눈 씻고 찾으려고 그러겠어요. 누굴 도와야 되지? 그죠? 도대체 누구한테 저 1억을 줘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 물론 아무한테나 막 가는 사람 뭐 던져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효과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선별하면서 찾아다니겠죠. 긍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와 같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딨어 이 자식,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라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긍휼, 용서, 사랑 이런 거는 다 1대1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긍휼을 베푼 사람은요, 나의 모든 긍휼하지 못한 것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나를 용서하신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용서를 준 대신에 모든 나의 심판, 정죄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억이 필요하면 그분이 1000억 중에 10억을 그냥 떼가지고 뗐다 가져라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10억만 갖고 있는데 내가 10억이 필요해요? 그럼 그 10억을 나한테 주면 그분은 뭐가 돼요? 거지가 돼요. 나의 거지와 그분의 부자가 맞교환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 긍휼, 사랑, 구속 그런 의미예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엄청 많은 돈 중에 조금 떼어줄 수만 있으면 되시는데 그거 조금 안 주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한 거예요. 왜? 하나님 무궁하게 부자신데 나 지금 꼴랑 10,000불 필요한데 하나님 10,000불도 안 주시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10,000불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한테는 뭐가 얼마 있는 거예요? 10,000불 있는 거예요. 그게 1대1 교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무궁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나 다 안 챙겨주시네 라면서 서운할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1대1이야. 긍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자기 거와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맞바꾸신 게 긍휼의 의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긍휼과 심판이 1대1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더 멋진 말이 여기 있어요. 긍휼은 뭐를 이겨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 심판 안 받고 그리고 내가 그 심판을 내가 테이크 오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또 자랑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랑했어요. 예수님 닮았다고.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시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늘의 무궁한 긍휼하심이 나의 작은 긍휼과 연결되어 우리의 작은 긍휼이 하늘의 크나큰 긍휼을 불러온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것 같아서 적어봤어요. 그죠? 하늘의 무궁한 긍휼하심이 내가 지금 베푸는 작은 긍휼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심판과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긍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입술이 긍휼의 말보다는 하소연하기 쉽잖아요. 정죄하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 손가락질도 손으로도 손가락질하고 싶지 손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입술과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 손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긍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자격 없을 때 긍휼을 받았어요.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연습하고 그래서 더 큰 긍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더 크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